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대림절은 희망의 절기입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대강절 그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대강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림절로 그렇게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이라고 대표기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절을 보내는,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에 가면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늘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의 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다.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다, 이 말은 최고로 예수고 수고하는 최상급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 자랑이요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보시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너희 여천중앙교회는 나의 소망이요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칭찬을 듣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붙이만 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공동체, 여러분 혈연 관계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가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듣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종류의 학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대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가 90%가 넘는다, 그런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자랑할 일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주님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장로님은 저의 영광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참,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저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은, 잘 보면은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아니면은 모양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딱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초림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장차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러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림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콕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도 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도려내듯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막 찌를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을, 폐부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아프게 찌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 완악해진, 두꺼워진 이 심령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면 어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한 칼날 같은 그런 날이 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막 도려낼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기분 나쁘다, 아이고 말씀이 너무 부담되네, 힘드네, 그렇게 사양하지 마시고 나를 잘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날카로운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실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성경 말씀의 진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한쪽에 손님으로 모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나그네같이 예수님을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영의, 정신의 중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요, 천주교회가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행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잘 믿는 천국 갈 사람, 천국까지 못 할 사람, 이걸 막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서 루터나 칼빈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목사 설교는 이렇게 좀 좋은 말을 좀 해주면 좋아.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자꾸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찾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바르지 못하면 자꾸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모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모님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사모님 기도가 문제가 있느냐, 소문이 성도들에게 나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사모님이 새벽 기도 와서 맨날 성도들 나가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 사정을 모르고 자꾸 이런 사모님이 성도들 나가라고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어쩌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 사정을
자세하니 알아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다 모든 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2년 동안 비자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이분이 사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서 내가 비자가 좀 빨리 나와서 미국에 갈 수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부탁으로 사모님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빨리 그분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올해는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사모님의 기도를 듣다가 왜 저렇게 나가라고 하지 이렇게 잘못 기도를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상하게 또 그런 나쁜 오해는 빨리 번지잖아요. 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모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못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안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목사님이 거짓말을 너무 황당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자들 가운데는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영 그게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목사도 말이야. 왜 저렇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마음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고 교회가 하는 일을 따라가고 목사가 말한 설교하는 것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할 때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배타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이타적으로 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저 사람은 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만.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당신네는 지옥 가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나중 온 사람들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결석하신 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뜨겁게 믿음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기존에 앞서간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뜨겁고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요, 내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하도 그냥 오늘 나오라고 해서 나오요만은 이제 오늘 나오고는 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 부르는데 내가 한번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크게 해야 설교하는 목사가 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새가족 4분을 식사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정한 시간에 이제 4분을 초청해서 목사님 4분하고 그 새가족들하고 4분하고 우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3분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 같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식탁에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실망한 그런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네. 왜 안 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으면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왔다 이 말 아닌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잘 되면은 그래 나는 그냥 가겠다. 그리고는 기분 나쁘다고 가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버렸네. 상당히 오해가 이제 점점 붙어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뭐요? 나는 가도 된다는 사람인가?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나는 가도 될 사람이면 가야 되겠다 하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가버린 사람, 가문 사람을 따라가면서 아닙니다. 당신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한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나보고 하는 소리냐? 나보고 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까지 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고 한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오해하기도 하고요.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면서 누가 나를 피한 것 같아도 오해를 하고요. 장로님이 성찬기를 가지고 성찬 내 앞에 오다가 딱 저쪽 편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싫어하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온갖 오해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이 끝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뭔 이해할 것이 없고 뭐 받아들일 것이 없고 뭔 용서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되기를 그런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가 때로는 설교를 날카롭게 하느냐? 이게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조금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슴에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늘 나를 잘 되라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마음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과 함께, 새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교회에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을 받들어주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내 기쁨이라고 칭찬하시는 교회, 너는 내 기쁨이다,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최고야, 내가 문제, 내가 중심이지, 내가 주인이지, 그런 생각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야,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다, 내 이웃이다, 내 구역 식구다, 내 학생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저의 자랑이요, 저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시다. 시작. 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는 생각 같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 여러 코로나와 그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서로가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